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범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라도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믿음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쁨을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지는 내 마음과 관계없이 기쁨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되게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기쁨이라는 건요, 기뻐야 기쁜 거 아닌가요? 기쁨이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생기나요? 그런데도 성경은 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는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복음의 진리, 성경이요, 일관되게 늘 강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가 내 모든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기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도 안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에 설령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에게 느껴지는 게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내 판단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에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요, 다 돌파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요, 이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기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 백성이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래야, 이걸 알아야 여기서부터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출애굽 여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또 광야에서도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주어졌다는 건요, 놀라운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또 다른 말은요,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세세한 율법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맨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종에 관한 법. 상전들에게 종을 어떻게 생각하며 해야 하는지, 그 종에 관한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더 이상요, 이런 법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노예나 종이 허용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선은요, 하나님은 왜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자유케 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근거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며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종에 관한 법은요, 뼛속까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런 노예에 대한 법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 종이나 노예를 다룬 법이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애굽에서처럼 내지는 가나안에서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는 의미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 종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가요? 정복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지는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절대로 그 너희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 종에 관한 말씀을 두고 비판합니다. 야,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종의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제도나 우리도 옛날에 노비 제도 있었죠.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의 제도는요, 절대로 강제로 종을 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만 이제 놓고 보면요, 전부 자원함으로써만 종이 되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요, 전쟁 포로들이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이제 말씀하실 때는 언제 종이 되고 왜 종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이유가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빚을 지게 된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일정 기간 종으로 일하는 경우만 허락이 돼요. 만에 하나라도요, 납치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 종으로 삼든다면 여러분,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할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종은요, 일시적인 신분이었어요. 때문에 2절에서요, 6년을 일하고 제7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할 때 종을 풀어놓아 자유케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종의 제도에 관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자유케 속량했으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의 구속력이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벌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 백성인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해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7년째가 됐는데도요,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이 된 사람이요, 부채가 말할 수 없이 커서 자유하게 해줘도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이때는요 7년씩 7번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수하에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7년, 6년 일하고 7년째 놓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부채가 빚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7년씩 7번 데리고 있은 다음에 49년 지나고 마지막 50년째, 우리가 이걸 희년이라고 하죠. 이 희년까지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데리고 있을 거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너에게 몸이 팔렸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법은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법은요, 그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요, 근대의 노예제도나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던 노비제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에 관한 법들과는 너무나 다른 법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요, 사람이 종이 되는 건요, 매매나 납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몰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의도가 뭔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을까요? 누군가가요,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 속에서 그냥 빚더미에서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물을 길고 나무를 패서라도 일을 해주면서라도 네가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서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배우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요, 오늘날도 사람이 한번 경제적으로 이 몰락하고 늪에 빠지게 되면 벗어나기가 어려운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제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할 때 그 이방의 풍속과 문화 안에서 어떻게 종에 관해, 노예에 관해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더욱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노예 문화 속에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배운 게 그건데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들 생각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고대 근동의 법들을 보면요,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 성경의 율법과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다른 한 가지가 뭔가요? 성경의 율법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종에 관한 법이 보여주듯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처럼 할 것을 요구하며 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당신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기준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가나안 한복판에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서 그 이방 나라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기뻐하세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되어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볼 건요, 노예제도에서 보는 악한 게 뭔가 했을 때 주인이 마음대로 노예의 아내나 노예의 자식들을 뭐예요? 팔아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고 주인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면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종이라도요, 그 종에게 원래부터 처자식이 있었으면 그 처자식은 종이 자유할 때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종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4절 말씀에요, 종으로 일하다가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결혼을 하고 이 종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함으로 자유하게 될 때 데리고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생리별하란 말인가? 아니, 그럼 나가지 말란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법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빚을 지고 종이 됐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 결혼까지 하게 되고 자녀들까지 생겼습니다.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따라 6년을 일하고 7년째 나가야 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냥 쉬웠을까요? 단신으로 들어왔을 때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종은요, 처자식들을 놓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놓고 가는데 이 종의 자녀들과 아내가 누구의 소유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 종의 처자식들이 주인의 소유예요. 누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종이 데리고 나갔다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함부로 버릴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나갔다가도요, 나중에라도 비용을 주고 자기의 처자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의미를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건요, 이 말씀을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성행하던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골로새서에서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전과 종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상전이 있는 자들아, 그 상전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어떤 시대보다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그 시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당시 사회나 문화나 여러 풍속들을 봤을 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이 가능이나 했던 시대였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성경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으로 기록하여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바울이 살던 시대와도 다릅니다. 더 이상 노예제도를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상하, 종으로서 구분짓는 그런 사회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우리 사회에도요, 여전히 구속력 있는 관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존재를 해요. 얼마 전이었어요. 직장 내에 갑질을 호소하는 이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떤 회사 직원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직장뿐이겠습니까? 어디서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뭔가요? 권력, 권한. 여전히 인간이 얻기를 원하는 대상이에요. 우리는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죄된 성향 아래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멸감이나 불이익이나 해로움을 주는가는 관계없이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죄된 성품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로를 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에 관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종되었을 때에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율법의 말씀 시작부터 이 종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예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쫓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